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정성이 담긴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중에 진실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갈망하던 후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녀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라가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의 불신을 책망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에 그 사실을, 이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이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 그랬을 때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심이, 능하심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사실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30년 동안을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면서 묵묵히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을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일시 거절하셨다가 나중에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직 자신들을 멸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호소하는 군대 귀신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일시 유보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와 관련해서도 줄곧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 기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약속을 처음 주신 얼마 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25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던 그 순간에 당신의 때가 되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 얼마 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약 550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지키기도 하고 또 자기의 불이익이 있으면 지키지도 않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를 때에, 인간적으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신다,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아 주신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신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조건부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접하는 손길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들을 보살펴 주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잘 섬기고 대접할 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답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참된 신앙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볼 때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있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버리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음으로 인하여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라의 태도는 유한한 사람을 바라본 데서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은 모습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지극히 무능하고 유한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구원도 능히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친구도 배신합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배신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다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사람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 주신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외되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라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인내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